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3일 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7절 18장 1절에서 7절 345쪽 345페이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는 삶이라는 점, 지체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름질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 목표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상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땅 이쪽 지역에 오면서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요거 18장 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동쪽 지역에 있는 땅은 분배를 이미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남은 자손들이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다름질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 분배를 받는다라고 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제 상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스포츠에도 우리가 다름질을 마라톤이나 달리기, 장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팀워크를 이뤄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는 거는 상 받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승부가 출발점에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승부는 언제 가려집니까?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가려지는 때문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출발점, 제가 믿음을 구원을 얻어서 기쁘다. 그거는 이제 시작점이고 마지막 그 고린 지점까지 가야지. 죽음의 순간에까지 인생을 다 살아봐야. 그래서 결승점에 이를 때 이제 마지막 딱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출발이 좋아서도 결승점에 늦게 도착을 하면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
나중에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처음 출발했고 잘했던 사람이 끝까지 그 결정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한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취하러 가도록 지금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들어오기는 했어도 그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 명의를 변경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끝맺지 못한 일은 없는지요? 믿음 안에서 게으름 때문에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임무 완수를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명령 이행을 지체치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선순위를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면 지체하지 않고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르기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또 광야의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서 정말 정착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 생활에 적응되어 있고 익숙해 있는지라 이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참 이거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생의 필요성을 상실해서인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입구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여기 그냥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뭐 또 싸워서 하나하나 땅을 책책을 해나가고 차지하고 정복해나가고 이게 또 번거로운 거죠. 한번 이렇게 발을 내딛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모험하는 것이 그냥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만 스스로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우선 영순위입니다. 우선순위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선순위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와중 속에 우선순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그렇게 제 마음에 인생의 모토로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어떤 이유로 이게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뒷순위로 밀려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좋은 상황이 또 불리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선순위에 딱 그게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만 자꾸 움직이려 드는 경향성이 많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일들에 대한 걸 자꾸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내킬 때까지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려고 들지 않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지 그리고 내 기분에 이게 내켜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순위로 우선순위로 세우지 않으면 자꾸 살필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하나님 명령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제 제 인생의 모토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 저는 수십 년 세월을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제일 분기점을 딱 두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이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그 외에 대소사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 일들을 전적으로 전념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는 거죠. 여러분 하는 명령을 그때그때 순종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정의권 안에 딱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의 그 순위가 정해지면 나머지 것은 그냥 줄줄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의 결과를 기대해야 된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게 반드시 또 따라 있어야지. 해주실 거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의 그 안심, 그것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네들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한 그것을 명령하기도 가서 다 점령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전멸시켜라. 그리고 니네들이 그 땅을 취하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이 우리 인생에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 가운데서 있으시면 그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셔서 다시 감추어뒀던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의 계획과 내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이 그냥 뒷전에 물려나든지 그것이 이렇게 보자기로 덮여져 있든지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자꾸 믿음 안에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신뢰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 약속 한 번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promise,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고 그러면서 또 진일보하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자꾸 이 약속에 대한 걸 감감하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이.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왜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수건에 덮여지고 또 덮여지고 기억 속에 아우무라 아스라이스 멀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꾸 약속을 덜쳐보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죠. 하면서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점검할 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점 증폭적으로 우리에게 뿌리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은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만을 쪽으로 나가지 않고 정반대의 세상의 가치관과 그 신념 안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 세상 나라를 두 개 병행해서 겸비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너무 유도리 없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만 전적인 그 100% 그 비중을 달아가지고 그게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식상이 될 때고 왜 없겠습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100번을 얘기해도 하나라도 거기에서 어긋나고 틀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뒤집어 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옳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를 또 기대해야 돼. 그 약속은 약속대로 시행하는 것만 막 내가 하고 결과를 기대도 안 하고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반토막밖에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행에 절대로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다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옛날에 왕 밑에 있던 사신은요. 어느 나라에 사신으로 어디를 보내면 그 임금께서 주어진 그 임무를 그 상대방 이웃 나라에게 잘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신이 감당해야 될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자, 좋은 군사라는 것은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이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다 모집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휘관은 누구예요?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또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정말 전적으로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타나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안주하는 태도로 인해서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7지파에서 매 지파마다 3명씩을 다 뽑았어요. 대표 3명을 뽑아서 기업에 상당한 그래서 지도를 그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큰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도 지도를 그려야 돼. 청사진 없이 건축이 안 지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청사진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년 단위로 디케이드마다 그 연한에 우리가 그 청사진을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그렇지만 청사진 그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는 뭐를 할 것이면 30대는 뭐라 10년마다 디케이드 그걸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을 후반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미 제가 30대에 그려놓은 그대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놀라긴 합니다. 어떨 때. 그 이후에 내가 뭐가 거기 준비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30, 40대는 뭐를 준비하고 어떤 일에 기반을 닦아놓고 힘을 땀을 쏟아야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늘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만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만한 덩치 있는 그러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늘 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파들에게도 상당하게 니네들 앞으로 혼자 가면 또 안 되니까 3명씩 묶어가지고 7지파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보고 그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지도가 없으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그렇게 하는데 전국 우리나라 팔도를 다 돌아다녔잖아. 마찬가지로 지도를 그리려면 실제 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해야 되잖아. 가서 탐방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면적의 대표자들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그려오게 하는 거야. 그려온 것을 그냥 그려온 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종이 된 이 여호수아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든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따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그걸 기억했으면 담대하게 행하도록 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딱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쥐가 가지고 있는 용기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 나중에 후에 그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얻었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담대함이 그대로 표출되고 이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조용된 성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직분들을 행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그때 작은 일에서 소소한 일에서부터 해야 돼. 그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별별 일 없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을.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완전히 취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걸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왜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지친 상태를 앞세워 우선순위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지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다른 순위로 다른 걸로 자꾸 포기하고 뒷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우선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직분에 따르는 임무에 불성실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뒤로 미루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일 하나님 뜻 행하기에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이제 병상에서 다 회복되고 치료가 완전히 잘 되고 난 뒤부터는 열심히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 잘 정하시고 약속의 결과를 머리에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우리 임무를 잘 수행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신 하나님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반드시 분배받고 우리가 그것을 잘 정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심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